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어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쓰여졌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의 자손들은 이웃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적국으로부터 억눌리고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33절의 뒷부분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포로로 삼고 있었던 그 국가들이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그들은 심판의 상황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벌어지는 이 일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벌어질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상황이 잠시 스쳐갈 하나의 기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괜찮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과거, 가혹한 하루, 막막한 미래는 아무리 하나님을 긴 시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며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온전히 붙잡지 못한 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 유다 백성, 너희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누가 너희를 억누르고 있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다.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를 억누르는 이들에게는 불안을 내가 선사하겠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머지않아 바벨론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불안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칼로서 온 세상을 호령했던 이 바벨론은 똑같이 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칼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주민들과 지도자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떠받들었던 우상들은 자신의 선지자들의 죽음을 통해 멍청이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우상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들로 수집했던 그들의 금은 보화들은 한날의 모래알처럼 저 멀리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왔던 바벨론은 자신의 역할이 모두 끝나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전쟁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이 약속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힘이 없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을 지닌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맡겨서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알아서 해결되도록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나를 억누른 세상들과 맞서 싸워주시고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에 취해서 너가 원하면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따줄게,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감정에 취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허무맹랑한 이 약속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땅에 떨어져서 소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어 보입니까? 길어야 100년, 120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인생이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믿고 나아갈 만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광야와 같이 험난한 상황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외롭고 무서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자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대해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바벨론과 주변 국가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왔으나 멸망하여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강성하고 강대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때로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았던 것처럼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칼이었던 바벨론은 오늘의 말씀에 이르러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는 그 아무도 다시는 살아갈 수 없다. 영원히 다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쓰임이 닿으면 그 끝은 멸망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비참하고 어려움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우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지금 내게 펼쳐진 이 어려움은 잠시 지나갈 기호에 불과합니다. 강대한 바벨론, 그 멋진 나라들 다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시 건재하게 살아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표가 있다면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멋진 자동차,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멋진 성공과 어떤 명예 다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젊은이 지구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련회의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